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입니다. 볼륨 좀 더 올려줘요. 마이크 볼륨을 더 올려요. 메인 말고 더.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68조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쥘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오늘 낮에 인사 못했어요. 자, 우리 옆에 집사님 권사님 한번 사랑의 손을 꼭 잡고 인사합시다. 꽃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거라면 집사님은 그 꽃보다 아름다우시고요. 보석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라면 권사님은 그 보석보다 귀하십니다. 시작. 꽃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라면 집사님은 그 꽃보다 아름답고 다 보석이 세상보다 제일 귀한 것이라면 집사님은 보석보다 더 예배 믿음으로 나온 귀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좀 외람된 말씀으로 시작할까요? 아니 우리가 비하하는 말 중에 머리가 나쁜 사람을 비하하며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돌석자를 써가지고 아이고 이거 돌머리야. 조금 더 세게 나갈까요? 돌대가리. 아이고 이 돌대가리야. 근데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이 닭대가리야 라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돌머리, 돌대가리, 닭대가리 절대로 나쁜 머리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경주 쪽에 가보시면 1000년, 2000년 넘은 돌비석 글자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돌은 글자를 새기기가 어렵죠. 그런데 한 번 새기면 수백 년, 수천 년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오늘 또 다 잊어버리고 돌대가리, 돌머리만 생각하면 안 돼요. 돌머리, 돌대가리가 죄송해요. 외우기는 참 힘들지만 한 번 새겨지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머리. 그렇죠? 이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닭대가리라는 말도 그런 것 같아요. 왜 머리가 나쁘고 기억력이 안 좋으면 이 닭대가리 같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행동이 좀 느릿느릿하면 뭐 어때요? 아이고 곰투아 그러잖아요. 그렇죠? 평상시 곰이 느릿느릿하게 걷는 것을 보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곰이 다른 박질을 하면 시속 50km까지 나온답니다. 아니, 도대체 뭔 얘기를 해야 놀래요? 놀랄 만도 하잖아요. 곰이 굉장히 빠른 동물인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빨리 도망가도 절대 곰보다 빠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을 때로는 잘못 알고 함부로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닭도 그래요, 여러분. 머리가 나쁘면 닭대가리 우리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요. 닭들은요 사실 새과잖아요. 새들 중에서 굉장히 우월한 위치에 있는 동물이 닭이에요. 몸집이 참 큰 편인데 이 닭은요 30가지 종류의 울음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들려도 닭은 다르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웃에 은퇴 목사님이 닭을 키워요. 청개닭.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그 닭 울음이 그 닭 울음이요. 못 구분하겠어요. 근데 닭도요, 시력이 굉장히 좋고 닭이 여러분 지능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닭은요 100가지 이상의 모습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닭이래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닭이 날지를 못하죠. 날아도 잠시 그냥 푸드덕거릴 뿐 멀리 날지는 못해요. 튼튼하고 정말로 커다란 날개가 닭에겐 있어요. 근데 그 닭이 왜 날지 못할까요? 아마도 사람에게 사육을 당하면서 닭은 편하게 먹고 살기로 마음을 그냥 팍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날개짓을 안 해도 그냥 사람들이 먹을 걸 주니까 애써서 막 날아다녀서 먹을 것을 찾을 필요가 없이 가만히 있으면 주인이 다 때가 되면 먹이도 주고 물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먹이 주지죠. 천적도 없죠. 날아다닐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닭날개가 육체적으로 퇴화가 됐어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닭의 생각이, 표현을 하면 닭의 정신이 퇴화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닭도 이러한데 사람은 정신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육체적인 한계나 약함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 내 타고난 환경이나 처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정신. 우리는 절대로 닭과 같이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되겠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동화에 어떤 남자가 숲속에서 독수리 새끼를 잡아다가 닭 우리에다 놓고 같이 키웠대요. 세월이 흘러서 독수리 새끼가 1m, 2m 크고 우람한 독수리로 성장했는데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갈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얼마나 날 수는 있는데 편안한 집, 편안하게 모이를 먹을 수 있어서 절대로 날아갈 필요가 없음을 느꼈기에 안 날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너무 편하고 좋다고 해서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한다면 그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꿈을 꾸고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가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에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 쉬워요, 어려워요 여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는 수요일에 2탄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여쭤봐도 될까요? 신앙생활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 잘해야 돼요. 어려워요? 난 쉬운 것 같은데. 네, 자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자, 오늘 우리 말씀 시간이 되면 한 번, 두 번 정도 비슷한 제목으로 여기가 좋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더 은혜를 나눠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에는 흔히 우리 이렇게 알고 있죠.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 어디에도 사실 변화산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높은 산이라고 나오죠. 아마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환상적으로 또 찬란하게 변화되신 모습을 보고 막 우리 후대에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산이 어디인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니까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다다음 주 제가 보여드릴게요. 헐몬산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2절과 3절이에요. 엿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찬란하게 광채가 나고 희게 빛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이거예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기를. 구약의 선지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요 율법의 시작인 모세예요. 이 두 사람이 함께 나 예수님과 교제하는 장면, 그 장면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장면을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쑥 봤는데 아무도 안 놀래. 까무러쳐야 돼. 이렇게 얘기해도 안 까무러치지. 얼마나 환상적이고 감격적인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제자 중 베드로가 이걸 느낀 거예요. 너무 황홀하고 감격한 나머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하되,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우리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많이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수도 없이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주님, 여기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그런 기가 막힌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 대표적인 분들만 한 자리에 모였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는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살면 어떨까요? 왜요? 여러분, 세상에 가면 먹고 살려고 새벽부터 쫓아다니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요새 농사 마무리해야 되느냐고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애써 세웠던 또 포도나무 전지에서 땅바닥에 다 또 묻어야 된다고 정신없고 목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거 안 해도 돼, 여기 있으면요. 그러니까 이제 공감이 조금 되네요. 그렇죠? 그냥 여기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 안 해도 되고 새벽같이 출근해서 직장생활 안 해도 되고 상사의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귀찮은 일, 스트레스 받는 일 안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여기 그 예수님도 계시고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원한다면 내가 집도 다 지을게요. 베드로가 나서잖아요. 내가 세 분의 종이 되어서 평생 내가 잘 모실 거예요. 이 얘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얼마나 황홀한 영적인 이런 감격이었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만약 제가 이런 체험을 했다면 저는 끝까지 안 내려왔을 거예요. 그 자리 폈을 것 같아요. 안 내려간다고 팍 우겼을 거예요. 주님이 막 질질 끌고 간다고 해도 안 간다고 그랬을 거예요. 게다가 7절에 보면 구름이 구두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까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그 말을 들으라. 정말로 지금 황홀의 천재.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황홀한 고백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물론 대답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본문 바로 뒤에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왔다는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 분명히 베드로의 이 제안은 거절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이 거절하신 까닭이 뭘까? 그렇죠? 틀림없이 이유는 있을 거예요. 왜요? 베드로의 말이 인간적으로 거절하기 쉽지 않은 청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여기 우리 너무 좋다. 경치가 끝내주고 뭐 먹을 거 걱정 없고 우리 집사님 우리 여기서 집 지고 내가 집 다 줘놓게. 그냥 집사님이 여기 있기만 하면 돼. 나랑 같이 있자. 나 싫어하는구나. 대답 아무도 안 하네. 그쵸? 그럴 것 같아요. 주님도 마음 같아서는 산 위에 머물면서 황홀하게 살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수종을 받고 싶었을지도 모르는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산 아래 내려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의 모욕이 기다리고 있어요. 뻔히 아셔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아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제가 나누는 말씀, 현 세상에 나라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힘들 거 하나도 없어. 여기 있고 싶잖아요. 근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아시면서 이 황홀한 삶에 그대로 머물러 안주하지 않고 산을 내려가자고 하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굳이 베드로의 청을 거절하고 산 아래로 내려가신 데는 분명히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립시다.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이유 14절이거든요. 한번 우리 볼까요? 나오나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 아래 내려와 보니 남아있는 제자들을 큰 무리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뭔가 격렬하게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17절, 18절이거든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로 틀리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집니다.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길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거든요. 귀신이 아들에게 들어가 말을 못하게 하고 수시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몸이 막 뻣뻣하게 굳어지며 그렇죠. 마치 어쩌면 요즘에는 간질 질환이에요. 요즘에는 간질이라고 안 하죠. 뇌전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오래전 이 간질, 뇌전증 그 걸린 분들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갑자기 멀쩡했다가 어느 순간 넘어지고 그렇죠. 예배 드리다가도 한쪽에서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구경하는 사람도 이렇게 충격을 받는데 환자 자신이나 그 아버지의 가슴은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여러분 끔찍하겠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간질이라고 하지 않고 귀신 들려서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은 21절 22절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를 지배하고 자주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에도 빠지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다시 한번 여기서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고 귀신은 죽이는 영입니다. 귀신은 이 아들을 지배하고 그를 해치고 그의 인격과 존엄성을 처참하게 파괴하고 그를 죽이려는 거예요. 도둑이에요. 도둑은 죽이고 빼앗고.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거든요. 오늘도 귀신이나 악한 영이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남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런 비참한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살아야 했던 아버지는 이 아들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근데 때마침 마침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도 예수님과 같이 동역하는 같이 3년을 먹고 하면서 배웠잖아요. 알잖아요. 영적인 체험과 능력을 알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는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럼 선생님들이 대신 고치시면 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 주겠다고 드는데 귀신은 제자들의 모습을 우습게 여기면서 꼼짝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귀신한테 나가라고 그랬는데 귀신이 웃기지 말래요. 이거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나가라고 하면 이 귀신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나가고 조롱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로 그런 상황에 주님이 내려오시니 아버지와 제자들과 무리를 모두 주님께 막 몰려든 거예요. 보세요. 주님은 또다시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셨어요. 산에 계셨으면 괜찮은데 베드로의 말을 듣고 산 위에 머물러 계셨다면 그냥 편안했을 거예요. 신경 쓸 거 없이.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산 아래로 내려가셨죠. 이유는 피곤해도 고단해도 비록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아래가 사명의 자리, 사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여쭙게요. 신앙생활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의 일은 가야 됩니다. 네. 다음 우리 수요일 날 1시간 더 할게요. 산 아래에 이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중요한 건 사명이 그 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려가야 돼요. 산 위에 편안한 현실 안주 대신에 산 아래에 힘들고 고난이지만 사명의 길을 주님은 택합니다. 따라서 산 위에서 베드로 사도가 했던 말이 뭡니까?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게 정말 좋거든요. 이 말은 바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신앙 자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요약된 말 아닐까요? 익숙한 삶, 편안하고 쉬운 삶, 내가 좋고 내가 만족하는 삶에 안주하려고 하는 자세. 또한 이러한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산 아래로 내려가신 주님은 이런 현실 안주와 완전히 반대되는 자세, 그것은 사명 중심의 삶을 사는 주님의 모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베드로의 말처럼 현실의 안주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의 작은 편안함이나 성공에 만족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편안함이나 내 소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보여주신 더 큰 미래를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그 사명의 길이 절대로 쉬운 거는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작은 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큰 위험도 있어요. 손해도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도 가야 돼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안전한 길, 편안한 길에 안주하려고 했다면 절대로 종교의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로마 가톨릭 세력에 의해 죽음과 고난과 핍박이 기다린 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진리, 성경의 진리를 따른 종교 개혁했던 이들처럼 우리도 사명을 따르길 원한다면 우리 오늘도 편안함과 손쉬운 성공의 길을 포기하고 이 길을 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경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세계 100대 기업에 우리나라 한 기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통계 보니까 삼성이라는 그룹이 들어가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님인데 이 삼성그룹의 모태는 이병철 회장님이 1938년에 대구에서 3만 원을 가지고 삼성상회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상회는 대구의 과일과 포항의 건어물을 사다가 장사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중국, 일본 등지로 수출을 하면서 큰 돈을 벌어서 삼성물산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고서 1969년에 제가 꼭 삼성을 이렇게 선전하는 사람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설립하고 1983년에 반도체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의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했어요. 과일과 건어물을 파는 어쩌면 구멍가게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과감하게 수출을 시작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렇죠? 건어물 팔고 과일 팔던 회사가 어떻게 여러분 전자회사를 차려요? 전자회사를 설립하고 남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반도체라는 것을 생산하는 도전과 모험을 했기에 오늘의 삼성이 있지 않을까요? 참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렵니까?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하시렵니까? 아니면 우리도 도전하시렵니까? 편안한 삶과 내 성공과 성취감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을 따라서 나서는 발걸음. 우리 교회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길을 택해야 될까요? 그 선택의 길로 우리는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지역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만큼이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해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하면서 또 앞으로 이제 12월에 당회도 있고 기획위원회도 있는데 우리가 해마다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자꾸 나눔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자꾸 안주하지 않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합니다. 나 혼자 아멘 하려나? 늦었죠? 한번 아멘할 기회 드려야도 되죠? 우리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갑시다. 아멘. 더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삼성, 현대 이어 대한민국 세계 3위 그룹인 LG그룹도 있어요. LG는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옛날에 치약과 비늘을 만들던 럭키화학이었어요. 그래서 그 럭키화학의 이니셜 대신 L과 가전제품을 만들던 금성전자의 G를 따라서 그쵸 LG라고 얘기했어요.
예전에 보면 아직도 우리 권사님들 주장인 가정에 신방 가면 골드스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쵸? 예, 럭키와 금성이 만나 큰 기업을 이뤘어요. 1980년대 아직 이 회사가 금성전자일 때 우리나라에 처음에 칼라 텔레비가 나왔어요. 그죠? 80년도에. 그때 유명한 여러분 광고 카피 아시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 말이 너무 유명해져서 이런 말까지 우리가 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목사님들이 이거를 또 바꿨어요. 저도 써보고 봤어요. 어떻게 해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맞죠? 지금 우리 교회는 날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순간에 섭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고난의 길이냐 편안한 길이냐.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현실 안주입니까? 오직 사명을 쫓는 길, 위대한 도전의 길,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좀 불편해도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기가 좋사오니 인간적으로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사명을 쫓는 길, 위대한 도전의 길을 택하시고 그 변화산에서 높은 산에서 내려오셨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오늘 이 재단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도 좀 불편해도 좀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사명의 길을 쫓고 위대한 도전의 길을 선택하시고 달려내실 수 있는 우리 재단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오늘 여기가 좋사오니 현실 안주가 아니라 오직 사명을 쫓는 길, 위대한 도전의 길, 오늘도 믿음으로 선택하는 우리 재단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도 편하게 계실 수도 있었지만 사명의 길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마다앉히고 걸어내셨습니다. 저희들도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얹습니다. 귀한